늦은 저녁 집에서 부부싸움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깥에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야근까지 밥 먹듯 하는데 나에 대한 대우가 왜 그러냐. 아내는 살림은 또 얼마나 만만치 않은데 육아는 또 어떻고 하면서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부싸움에 어떤 자가 끼어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시나. 굉장히 불쾌한 말이죠. 그래서 고개를 획 돌아봤더니 예수님께서 못 자오는 손바닥을 쓱 보여주시면서 씩 웃고 계신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실 리야 없겠지만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할 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드리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 아무리 고난 배틀이 오간달지라도 그 모든 말들을 잠잠케 할 고난 배틀의 끝판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한 본문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37문답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요. 그 첫 부분에 해당하는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가, 얼만큼 그 고난을 짊어지고 계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전생에 고난당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잠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전생애가 고난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죠. 그 말은 그의 육체가 영혼이 완전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존재가 손에 만져지는 자그마한 구유에 누이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그 자체가 고통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니까 헤롯 황제는 어떻게 하죠? 그 왕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자 산하 제한, 살해를 통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펴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고독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은 더 할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전생애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죄인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가는 그 고통스러움. 여러분, 제가 비교적 깔끔한 편이거든요. 저는 제 책상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하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 상에다가 과자 부스러기를 흘린다. 저는 못 견딥니다. 바로 치워야 돼요. 쓰레기가 나오자마자 저는 바로 갖다 버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데 그 죄인이 그득그득한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게 쉽겠습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그 인간들 사이에서 그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그분은 전생애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혼과 육체, 그의 전 인성이 그 고난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은 물리적인 어떤 해나 그런 통증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는데 그것은 차차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난을 짊어지었을까요? 그것을 밝혀주는 말씀 37문답
두 번째 답을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셨다 표현합니다. 화목제물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금 평화롭게 화해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죄인에 대한 진노를 품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선 그 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값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다고 밝혀주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로서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목제물로서 고난을 받으셔서 이뤄내신 성과들이 있어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성과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그 값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그들을 끄집어 올려서 마이너스 인생에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건 소극적인 측면이죠. 적극적인 측면은 뭡니까? 이젠 0에서 플러스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시는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성취하신 그 일들입니다. 우리를 소극적인 측면에서 죄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감내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죄를 제대로 완전히 짊어지시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차원의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다루는 문답을 읽어봐야 합니다. 38문답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재판장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항상 고백하듯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당시 그 유대 지역을 관리하던 로마가 파송한 그 총독, 그 사람이 그 지역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23장 14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보면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지금 3번이나 죄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유대 총독이요, 공권력 가진 자가 이렇게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죠? 석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면은 자신이 그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겁이 나서 그 밀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 주도하는 사람들의 그 외침,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는 그 말에 순응해 버립니다. 나는 여기 상관없다고 손을 물로 씻어요. 그런 행동을 취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자가 그 일을 허락한 겁니다. 그 사형에 집도를 내릴 수 있는 권력한 자가 말이죠. 무죄를 선언했는데 유죄 판결을 내리는 이상한 상황. 재판의 공식적인 주관자로서 그 빌라도가 최종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은요,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 아니, 요즘 세상도 이상한 판결이 나오면은 다시금 상소해가지고 더 상위 기관에 가가지고 다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이한 경우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오판을 어떻게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시대에서 이해도 해야 되지만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재판장들, 세상에 이런 공권력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칼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을 시행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근데 시원찮을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라를 이끌지?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지 않나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굉장히 불쾌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내신다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이러한 세상 재판장을 통해서 그 정죄는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죽거나 병들어서 죽거나 사고당해서 죽거나 암살을 당하거나 그런 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공적인 측면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죄셨어요. 3번이나 확실하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누군가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대속을 전제했다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8문답에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셔서 어떻게 됐죠?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공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단순히 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세상 재판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더 깊게 나아가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요, 세상 재판장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늘 재판장에게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39문답에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여러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방식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오늘 요리문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죽음의 방식도 있을 겁니다. 어떤 방식들이 있죠? 그 당시 뭐 참수를 할 수도 있고 교수형을 취할 수도 있고 맹수들을 풀어가지고 그 당시 유행하던 방식과 같이 원형격의당에서 잡아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의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왜 예수님이 당하셨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나무에 달아서 뭔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표현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의 육체를 죽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나무에 달려서 그 죽음이 단순히 육체를 죽이는 차원을 넘어서 그의 전 존재를 저주받는 자로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나무에 달린 자, 이것을 십자가로 해석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가 설교 전에 읽었던 말씀에선 이렇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표를 온 세상 가운데에 높이 달려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저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일까요?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무슨 죄에 대한 진노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서 25장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세상을 다 언급하면서 그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다, 면할 수 없다, 모두가 다 반드시 마셔야 한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든 세상이 마셔야 될 진노의 잔. 여러분, 그 모든 세상이라는 걸 좀 힘들겠지만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할까? 그 죄 크기가 얼마나 할까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단순히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겠습니까? 과거로부터 미래일까지 온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모든 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진노의 잔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섞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농도, 순도 100%의 진노라는 겁니다. 섞은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진득진득한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인류를 향한 그 죄에 대해서 쏟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크기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심경이 어렴풋이나마 짐작이 됩니까?
아, 십자가 달리면 정말 아프겠다. 어떻게 손에다가 구멍을 뚫지? 나무에 들려서 그 무게가 그 중력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이 있을 텐데,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정신적인 충격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의 그런 측면만을 부각시킬 때가 있지만, 그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저주가 온 인류를 향한 섞은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원래 누가 받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요. 나 대신 받으신 저주를 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예수님이 당하신 저주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다 살펴볼까요? 우리는 먼저 고난의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전 생애, 전 인성, 모든 부분에 대한 범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난의 성격은 어땠습니까? 공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공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죄인의 공적인 선언. 그리고 그 고난의 방식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 그 화를 온전히 뒤집어 쓰는 고난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고난의 범위와 성격과 방식 모두가 원래는 우리를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마땅한 죄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가끔 위인들이 나타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그 영웅들은요, 자신을 희생해서 무언가를 이뤄냅니다. 무엇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고결한 가치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라든지, 나라를 위해서라든지, 가족을 위해서라든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라든지, 타협할 수 없는 어떠한 가치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였습니까? 저 사람을 구원하면 뭔가 숭고한 일이겠다, 뭔가 잘한 일이겠다 싶은 그런 사람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가치 없는 죄인, 당장 죽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희한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화난 일투성인, 그래서 나 좀 알아달라 하면서 계속해서 고난 배틀을, 그 시비를 걸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그 가치 없는 자가 사실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마음 가운데 주눅드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자신을 너무 얕잡아 보거나 정말 그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계속해서 살아온 개처럼 고난 배틀을 벌이려 하는 나의 몹쓸 기질들 발견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치 있게 보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셨습니다. 얼마 전에 집을 정리하면서 책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책을 팔기 위해서 책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이거를 갖다 팔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중고 서점이 연락을 했어요. 책들의 책 등을 찍어서 보내달래요. 다 찍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그러더니 전화 와서 하는 말, 그거 그냥 갖다 버리십시오. 요즘 나오는 책도 아니고 팔지도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름 좋은 책인데, 괜찮은데, 내용도 쓸만한 내용인데 왜 갖다 버리라는 거지? 헌책방 주인이 그 책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썩 좋지 않지만 어쩌겠습니까? 갖다 버려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치를 알아보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그 숭고한 가치를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가치를 못 알아보면 버릴 수밖에 없는 골동품, 그 골동품을 알아보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우리 가운데 밝혀주었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원래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죄책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당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전생에 걸쳐서 전 인성을 통해서 짊어지신 그 고난의 크기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서 피값 쓰고 사신 우리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게 살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 말고도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지체들 동일하게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들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고생 배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히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풍성하게 가져봅니다. 주님께서 담당하신 그 고난의 범위, 그 고난의 성격과 고난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우리가 당해야 될 것들이었는데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가치 없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가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도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체들, 하늘 가족으로 묶어주신 나의 공동체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르게 하는 자로서 마땅히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